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33장 18절로 34장 12절입니다. 33장 전반부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먼저 5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6지파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므온 지파를 왜 생략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는 모든 지파의 축복을 마친 이후에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의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온전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각 지파들은 그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받은 그 땅도 축복으로 보자면 그 땅의 경계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경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이 받은 복을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이웃 나라들과 그 복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임무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머지 6지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을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20절 갓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리로다. 22절 단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 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23절은 납달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24절은 마지막으로 아셀을 향한 축복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6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18절은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향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부름을 주십니다. 먼저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특별히 28장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표현인데 이것 또한 집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을 통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두 가지로 인해 감사하라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통해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로 인해 감사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바다와 해변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갓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미 동편의 땅을 배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단 동편에 많은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암몬, 모압, 아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갓 지파에게 용맹스러운 복을 주십니다. 그 적들과 싸워야 하고 동시에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차지할 때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갓 지파를 향하여 암사자 같다 말하며 용맹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은 단 지파를 향한 복의 말씀입니다. 단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사자의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단 지파가 성장했을 때에 큰 힘을 갖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납달리에 대한 복의 말씀입니다. 납달리 또한 미래에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를 향한 복입니다. 아셀 지파의 복 중에 특이한 표현은 24절에 보시면 다른 아들들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을 다른 지파들과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받은 복들 중에는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들의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의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 받은 복을 다른 지파들과 나누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지파를 향한 복을 살펴보게 되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소소한 복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말을 하고 갓 지파는 암사자와 같이 용맹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단 지파는 사자의 새끼로서 미래에 성장했을 때 큰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납달리 지파 또한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아셀 지파는 그 복을 다른 지파들과 나눔으로 다른 형제들 지파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서부터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신명기에서 등장시킵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수룬이라 그들이 불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수룬이라 불릴 수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지파들이 받은 복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의 뿌리가 됨을, 근원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받은 다양한 복들은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머지 6지파를 향한 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3절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34장 1절서부터 3절은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비록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그 땅을 가진 자가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4절에 모세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자가 되었지만 그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모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분 되십니다. 모세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분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곳을 알았더라면 그곳은 지금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우상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날이 120년으로 제한한 표현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로 인해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말하는 그 한계는 육체의 건강함의 한계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하였음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음 리더가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이 역할하는 자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였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였고 제사장 아론을 세웠고 그에게 제사를 가르친 대제사장의 역할 또한 한 자가 됩니다. 결국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희생양이요, 온전한 사사요, 온전한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이자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목적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축복한 각 지파들의 복의 결과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아셀이 다른 지파들보다 풍요함을 누렸는지 다른 지파들에게 그 지파가 기쁨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복은 누렸지만 그 임무를 상실하여 복만 누릴 뿐 복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복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